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3절 4절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은 미쁘심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실하시며 믿음직스러우시며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2장 3장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나가지 않은 죄를 지었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방신 섬기면서 부정을 행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죠. 3장 19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1차적으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말씀하신 바는 틀림없이 지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하나 또 열어놓으셨잖아요. 구원의 길이요. 사실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의 핵심의 길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요. 신실하심이 여기서 나타나네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만 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 못다 했던 이방인들도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심판에서도 신실하심이 나타났지만 잠깐의 과정이었고, 종국적으로는 유대인이든 해방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그 역경 속에서도 결국 그 역경을 뚫고 목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지를 우리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였잖아요. 불순종. 그러자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평생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았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네요. 구원함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들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을 그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자기들도 구원을 받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다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 9장, 10장,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랬죠. 또 31절에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불순종, 이방인들의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이 난관을 뚫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일해서 열심을 내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냈는지 여기서 확인했잖아요. 게다가 그 12장부터 14장까지 12, 13장 가운데 12, 13장은 이런저런 역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끝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별히 14장 15장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서, 그리고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여서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가 되어 모든 입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완성회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미쁘심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미쁘심의 관점에서 로마서 전체를 보더라도 너무 아름답게 꽉 짜져 있어요. 오늘 이런저런 역경 가운데 살아갑니까? 혹은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혹은 고난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 결국은 우리를 데리고 그 아들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일해내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런 거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보자고요. 힘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